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가가 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마가가 이 서신을 기록했던 당시를 우리가 보통 AD 70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AD 62년부터 64년 사이에 로마의 도시가 대화재를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네로의 황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을 뒤덮게 됩니다. 그 박해가 너무나 심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교를 변절하게 되었고, 또한 그 안에서 서로를 고발하는 형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에 마가는 펜을 들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한 예수님의 삶을 그들에게 다시금 읽어주고 알려주려면 아마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건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마가복음의 주제였던 제자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임을 그 수신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지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드러내는 그 첫 장면을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하늘이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자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갈라졌다고 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무엇을 뜻할까요? 먼저 이 갈라졌다라는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늘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늘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임하였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비둘기같이 함께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누가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우리 안에 확증되어짐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주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며 비방하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박유식 집사님하고 점심을 하고 로비에 앉아 있는데 이 근처 교회 다니시는 지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빨간색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 자료를 모은 책자더군요. 그러면서 아주 차별금지법에 대한 열변을 토로하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강단이 흔들리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은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부터 가장 먼저 법조계에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들을 법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자체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아마 성경을 출판하는 많은 출판사들이 흔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단순히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동하고 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성령을 받을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바울을 통해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을 이것과 비교합니다. 무엇과 비교합니까? 술 취함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술에 취하면요, 그 사람이 술에 취했다는 것을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다 압니다. 왜 그 사람이 술 취했는지 알게 됩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내주하신 술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오빌라건인가 카슨인가 요즘은 보니까 클라우드가 그렇다거든요. 클라우드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증언케 하고 자신을 고백케 하고 자신을 찬양케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그 술이 내가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술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술의 역사를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과 비교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이 성령에 의해 술 취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충만함이란 단어에 헬라어 플레루스데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플레루스데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가 가득 차서 차고 넘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차고 넘쳐 성령께서 너를 주관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NLT 버전에서는 이 구절을 Let The Holy Spirit fill and control you라고 했습니다. 발음 좋은가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삶의 시선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던 것이 아주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의 푸르를 보면서 나도 저 나무처럼 푸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렇게 깨끗하였으면 좋겠다. 바람에 휘날리는 구름을 보면서도 나도 저 구름이 바람을 따라 나듯이 나도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갔으면 좋겠다.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 전에는 불평이었던 것이 불평이 아니라 이제 주여로 바뀌고, 그 전까지는 고맙다라는 말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영광이 됩니다. 또한 핸드폰을 보면서 이 핸드폰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에 우리는 찬양 어플을 까게 되고 말씀 어플을 까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여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의 결론이 하나님이 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들로 내 삶을 채우기 힘쓰게 되고 애써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나는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이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만찬이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 뷔페 좋아하십니까? 저도 뷔페 좋아합니다. 여러분, 뷔페 왜 좋아하죠? 맛있는 게 많아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이가 아직도 기억해요. 뷔페집 처음 갔을 때 제 손을 꽉 붙잡고 흥분한 나머지, 아빠, 여기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천국이에요.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와, 너의 삶은 정말 즐겁구나. 너의 삶은 정말 나의 눈을 즐겁게 하는구나. 너의 삶은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나를 위해 애쓰는 너의 모습, 나를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를 위해 행하는 너의 모습, 나를 위해 가정을 섬기고 나를 위해 직장에 나가며 나를 위해 너가 행하는 모든 것들 너무나 기쁘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은 우리 삶.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사건은 성령이 내려오실 때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하죠? 평화. 1998년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88 서울올림픽. 우리 그때 제 나이가 8살이었지만 아직까지 저는 분명하게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 비둘기, 하얀 비둘기 떼를 하늘로 들어올리면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오륜기 앞에서 행복하게 평화를 꿈꾸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둘기가 왜 평화를 상징하게 되었을까요? 비둘기가 왜 평화를 상징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게 되었던 건 단순하게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방주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가마였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보내죠? 비둘기와 까마귀는 돌아가지 않았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무엇을 물고 옵니까? 감람나무.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서 물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비둘기가 갖다 준 감람나무는, 아, 이제 우리 인류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음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였음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비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감람나무를 갖고 왔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감람나무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선민, 하나님께 택함받은 삶을 상징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스가랴 4장 3절과 계시록 11장 4절에서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요, 교세를 불리고 나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백마를 타고 그 위에서 어떻게 하죠? 감람나무를 흔들면서 씩 웃어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를 상징하는 것, 이 평화는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지요. 이거는요, 궁극적으로 연합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누구와의 연합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과의 연합. 여러분, 연합 무엇을 뜻합니까? 먼저 연합이라는 것은요,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동일한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연합이란 단어입니다. 연합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 모여서 동일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연합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공동적인 목적을 향해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연합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합,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은 이런 걸 뜻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놀라운 비전과 뜻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놀라운 비전에 여러분을 불러드리고 이끌어드리고 그 비전을 공유하여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게 되면 우리 삶에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지금 하려야 될 것들,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이것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에서 해야 될 일이 쌓여 있구나, 그것을 보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이 길을 가야 되나,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되나 고민했고,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름다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내가 너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 안에 생긴 열정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겠다. 내가 결단코 무식한 설교자가 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정말 열심히 성경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게 되면 열정을 통해 깨닫게 되죠. 나를 뜨겁게 하는 분명한 일이 보이게 됩니다. 특정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왜 일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직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전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비전을, 사람을 품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자꾸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들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볼까요? 그 축복 당신을 통해 누리었음을 믿습니다. 시작. 아멘. 만남의 축복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있지요. 청년들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만 우리 청년들이 눈을 밟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여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청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만 어리다고 청년입니까?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의 교회를 향한 열정을 보면 청년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음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연합을 상징하는 비둘기의 내려옴이 어느 분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연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연합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연합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거룩, 무엇을 뜻합니까? 헬라어로 카도시지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됨을 뜻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기에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우리와 함께 하고픈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이 세상에 구별된 것처럼 너희도 구별되어라. 무엇을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한다.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 깊숙이 너를 주장하고 너를 이끌고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란 단어에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요즘 10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연애 멘트 문자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사랑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밥 먹는데 계속 네 생각이 나. 어떻게 볼수록 심장이 떨리지? 사랑인가 봐. 아침에 나 막 뛰어나왔어. 너 보려고. 엄마가 꽃 사왔는데 너인 줄 알았다. 우리 한번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 보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어디서 보았나 했더니 길가에 핀 장미꽃을 닮으셨군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어디서 보았나 했더니 길가에 핀 장미꽃을 닮으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을 고백한 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들의 꽃 백합과의 영광도 하나님의 그 너희를 향한 그 마음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 삶에 굴벼된 삶의 모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번 더 예배하게 되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 대한 영혼의 구령의 마음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매주마다 생명이 태어나는 소리들로 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실족한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낭망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메신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함에 있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사건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기뻐한다로 번역된 헬라어 유도케오는 기뻐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결정된 무엇인가가 드러나 성취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결정되었던 것이 이제 드러나서 성취되었다.
그리고 너로 번역된 헬라어 이 원문을 보면 바로 너입니다. 바로 너.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시편, 2편, 7편과 이사야 42장 1절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다윗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속,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기에 결정하셨던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단어가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는 찢어졌다라는 의미로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숨지신 직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숨지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마가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성소의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거대한 장막이죠. 거대한 커튼입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그것을 막았습니다. 천장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완벽하게 가린 휘장이지요. 그런데 마가는 그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커튼을 찢을 때 당연히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됩니다. 근데 마가는 말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를 찢으셨다 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 휘장이 곧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죄악덩어리인 저와 여러분과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이 땅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몸을 찢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연합을, 거룩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들을 찢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휘장과 내 눈의 휘장을 찢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르시